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넓이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굴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에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네. 이제 그 성막 안에 언약궤, 그 언약궤의 그 궤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우리 구역 이제 받은 응답들도 정리를 하면서 내년에 새롭게 구역도 편성을 새롭게 또 할 겁니다. 하고 또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구역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성막 예배와 25 응답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구역장님들이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면 갈등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역 안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항상 있을 겁니다. 네. 마음이 맞아도 갈등이 있는데 마음 안 맞으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 가장 잘해야 될 거는 갈등을 살리는 힘을 갖추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어저께 오자마자 이민혜 사모님하고 또 싸웠어요. 오자마자 왜 싸웠냐? 아니 제가 이렇게 나오면 미리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름 복장이잖아요. 1시간이 이제 지난데 온 거지. 그러니까 제가 달달달 떨고 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무 말도 얼굴도 안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아니 나는 보고 싶어서 설레서 왔는데 자기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막 제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내가 언제 화를 냈어 그랬더니 얼굴도 안 쳐다보는 게 화를 내는 거지 뭐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알았어. 이제 또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고충이죠. 남편이 그 하면서 이렇게 뭐 별거 아닌데 제가 또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말도 안 하냐 막 그랬더니 지금 답을 얻고 있는 중이라고 내가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건 제가 그냥 뭐 이민혜 사모님 아닌가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뭐냐면 그 본부에서 일을 할 때나 뭘 하면 무슨 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만들 여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가야 될 거 내가 만나야 될 그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그 시간이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움직여야 돼. 미리 항상 미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거기까지. 예를 들어 구역 안에 뭔가 사건이 생겼어.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지금 아직은 내게 갈등으로 오지 않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걸 두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말씀으로 답을 미리 얻어놔야 되는데 미리 답을 얻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미리 얻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이게 오는 순간에 말씀과 상관없이 탁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그러니까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구역 안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 신경질 잘 낸다.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고 신경질 많이 내고 뭐 그러면 그건 치유 대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치유 대상자는 그러면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그럼 품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막 다 쏟아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우리 구역자님들이 다쳐요. 다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치유 대상자니까 품어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힘이 없고 그렇게 능력이 없고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요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흑암을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흑암 꺾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반드시 흑암 꺾어요. 아프리카 가면서도 사람 만나면서도 내가 모르는 영적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구역장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영적 문제를 만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 역사합니까? 흑암이 역사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은이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사람을 만날 때 남자 만날 때 얼굴 잘생긴 거 보면 안 돼. 이 사람의 숨어있는 영적 문제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흑암부터 꺾어야 돼. 그 시집 아무렇게나 가면 안 돼. 절대로 아무 남자나 만나면 안 돼. 내가 파토 낼 거야. 너 뭐야? 그래서 나 삼촌이야. 그러면서 내가 파토 낼 거야. 아무 남자만 만나면 안 돼. 반드시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살아온 그 배경이 있고 영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꺾어야 돼. 그거 안 꺾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미리 답을 얻어놓지 않으면 나는 그 같이 휘둘려요. 휘둘리고 휘말린다고. 이게 우리 구역자님들이 올해 갖추고 내년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요. 마음 맞는 사람, 마음 안 맞는 사람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살리는 거죠. 그래서 구역은 5명 이상이 되면 나눌 겁니다. 항상 5명 이상 되면 힘들어지. 5명 이상 해서 내년에 우리 구역장님들은 1천 구역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사시면서 전도사 생활하시면서 3대교구를 만드셨어요. 한 대교구가 1000명이에요. 1000명. 1년 만에 1000명을 만드니 조용기 목사님 눈에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조용기 목사님 기도굴 옆에 최자실 목사님 기도굴, 목사님 옆에 호옥경 전도사 기도굴 이를 만들어졌다니까. 그러니까 호옥경 하면 순복음에서는 이거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오살리에서도 목사님들이 다 고개 숙이고 다녀요.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님 오른팔이라. 그러니까 다 고개 숙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 퇴직금도 안 받고 나와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저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되니까 그거 이제 갔더니 너 왜 지금 왔냐고 막 그만큼 네가 내 딸이지 누구 딸이냐면서 빨리 왔어야지 그러면서 그런 거는 바로 왔어야지 그러면서 그 정도로 말하자면 호흡경 전도사님이 이렇게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사시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3대 교구를 만드신 거예요. 3,000명 전도했다는 거잖아요. 와 우리 외할머니 대단하시네. 근데 이 외할머니가 3,000명을 전도했다라고 보기보다 하나님이 그때 쓰신 거지.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새벽에 4시면 일어나서 목욕하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서 아침에 애들 먹을 거 챙겨놓고 애들 학교 가든 말든 알아서들 다 하게 해놓고 자기는 가는 거라. 가서 하루 종일 이제 현장을 돌고 점심 안 드셔요. 왜 안 드시냐 했더니 식곤증 온다. 말세지 할 때 식곤증 온다고 메시지 하는 거 하루 종일 돌고 오후 5시에 이제 잠깐 집에 들렸다가 또 나가서 이제 퇴근한 사람들 하고 나서 밤에 들어오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엄마만 기다리는 거예요. 길에서 엄마 기다리고 엄마 등에서 엄마 기다리고. 그러니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크셨지 엄마도 맨날 기다렸지 그런 생활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불안이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망상이
제가 우리 어머니보다 심한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든 감당할 수 있어요. 누구든 감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심었던 그 축복을요, 되돌아보니까 자녀들이 다 받고 있어요. 다 받. 정말 우리 그 삼촌들은요, 여의도 순복교 청년 회장까지 했는데도 지금 신앙생활 안 되는데 그 자녀들이 잘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앞에 심어 놓은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복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린 그 수준도 뛰어넘었고, 우린 그냥 그리스도 다 살리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번에 그 아프리카 현장에도 갔는데 선교사님이요, 그 여러분 450명의 제자를 키워서 그 교회로 파송한다라는 게 얼마나, 거기에 30년 그 평생 인생 다 바친 거죠. 평생을 들여서 제자 키워가지고 현장 파송하고 땅 주고 교회 세워주고 네가 이거 해. 얼마나 저기, 그러니까 그 현지 목회자들은요, 그 선교사님 하면 거의 거기서는 거기서는 그 유목사님이, 거기 그 선교사님이 유목사님이야. 현지인들에게 유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그 저는 못 봤는데 그 선교사님 작년에 재작년에 이제인가 그 코로나 전에 괜찮을 때 사역하실 때 그 선교사님이 메시지하면 애들부터 어른까지 눈이요 초롱초롱해서 그렇게 집중력이 높대요. 왜? 그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 사랑하고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붙이신 그 선교사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거를 듣고 오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봤더니 오늘 일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기도, 나는 기도 안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의식, 나의 의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 구역자님들이 제일 잘 하셔야 될 건 갈등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 이게 뭡니까? 원래 있었던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복이었잖아요. 이삭이 판 우물도요, 막 파니까 샘 근원을 하나님 얻게 하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팠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원래 있었던 것을 또 발견케 하신 거죠.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숨겨두셨던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원래 있었던 이 갈등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 있었던 것들이 구역 안에 찾아집니다. 그 지역 안에 찾아져요. 그 가정 안에 찾아진다니까요. 그게 우리 구역자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이고 사역의 방향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류 목사님이 저건 복음도 아닌데 어느 교회에 가서 교족부 뒤져가지고, 교족부 뒤지고 나서 교족부 정리하면서 교회의 장로님 자녀들이나 안 나온 걸 찾아가서 복음 얘기했다. 이거는 복음 아니잖아요. 기본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기본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안 한 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당연한 것부터 해야 돼요. 구역자님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게 뭡니까? 구역 안에 있는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복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두고 질문해야 돼요. 구역자님들은 반드시, 이건 교역자도 해야 될 역할이지만 구역자님들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 속에 담아야 돼요. 다 기도 속에 담으셨는데, 구역자님들 기도 속에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복음은 이해했는데 기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다 담아서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증인으로 서야 되죠. 그렇게 하면 필요한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구역이 절대적인 응답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막 입김이 센 사람도 있어요. 구역 안에서도 또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은 세워주면 돼요. 이렇게 세워주면서
말씀의 방향만 맞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 주도해서 뭘 한다니까요. 말씀 방향만 맞으면 막 하는 세워주면 되지. 그러면은 구역장님들은 내가 뛸 걸 그 사람이 띄워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세워줘야 돼, 세워줘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직분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두고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갈등이 오면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갈등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알려주신다. 시험 있으면 시험 올 때만 기도하잖아요. 시험 볼 때만 기도하잖아요. 기도 속에서 이미 공부가 되어져야 되고 업이 나와야 되고,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산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다가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별것도 아닌 갈등들이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팀으로 뭉쳐서 가니까 얼마나 갈등들이 있습니까? 서로 편하게 하려고 하는 말들이 갈등의 말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면 되고 세워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제가 보니까 여자 두 분이 권사님과 장로님이 같이 왔는데 만났는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 젊은 권사님, 장로님이 말을 그냥 쉽게 하는 사람이야. 있잖아요. 성격이 시원시원 피부샵을 하시는 분이 장로님인데, 이제 직원들을 하고 여자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저 전라도에. 이분은 이제 그 스타일이 어떠냐면 그냥 샵이니까 샵에서 하던 걸 가지고 와서 쉽게 말을 막 시원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유아 교육과 나오고 유치원 선생님인 이 선생님이 권사님이 들을 때는 모함하는 것처럼, 자기를 모함하는 것처럼 들으니까 왜 나를 모함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전부 뭐에 갇혀 있습니까? 내 의지, 내 의식, 내 의. 전부 나라는 내 입장에 갇혀서 듣거든요. 내 입장에서 말하고. 그러니까 복음 하나도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건 들어주고 그냥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굳이 그런 말을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런 말을 할 것도 없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말한다고 힘 빠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듣는다고 힘 빠지고, 뭡니까? 두 분만 그러냐? 아니요, 목사들끼리도 있어요. 목사들끼리도 뭐 하는 짓입니까? 선교 현장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 현장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셨잖아요. 남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잖아요. 교역자들끼리 구역장들끼리 구역원들끼리 뭐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복음도 아니고 기본도 안 됐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그만둬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응답받을 게 내년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육자들은 이거 빨리 뛰어넘을 힘을 갖추셔요. 이거 안 갖추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아니고 이걸 못 찾는다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그래서 서론 마무리로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걸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예배 속에서 참 복음, 참 믿음, 참 교회. 이게 우리의 모든 거죠.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인 제단, 이 예배를 드리는 제단.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당, 이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답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제단 자체가 예배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셔요. 왜 예배 드리고 나면 똑같은 문제 걸려 넘어집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똑같은 문제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에 다시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진짜 제대로 드리면
진짜 제대로 들으면 답을 얻기 때문에 이번 주 일어났던 일에 답을 얻기 때문에 절대 똑같은 문제에 안 넘어지는 게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거예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셔야 돼. 예배를 진짜 제대로 드린 사람은 답을 얻잖아요. 이번 주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답을 얻으니까 다음 주에 그런 일들이 오더라도 안 넘어진다니까. 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우리 진거산이 이번 주에 은실이 때문에 넘어졌어.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은실이 때문에 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제대로 드리면.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똑같은 사람 때문에 왜 넘어집니까? 전 그래서 답을 얻은 거예요. 이민의 사모 때문에 내가 왜 맨날 똑같이, 그러면 평생 괴로운데 맨날 넘어지는 게, 이민의 사모를 두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민의 사모를 저에게 붙인 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라는 플랫폼. 그 이후로는 절대 갈등하거나 싸우거나 언성 높이거나 안 합니다. 그냥 답을 찾지. 메시지 주세요, 하나님. 메시지. 그러고 나면 시간 지나면 풀리는 게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강단에서 주신 것으로 또 확인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살면 살수록 좋아요. 문제 될 것도 함께 가게 되죠. 재단을 진짜 쌓은 사람은 답을 얻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에 안 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말씀으로 임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죠. 당연히 영적인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재단 제대로 쌓으면 영적 세계가 이미 정복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은 진짜 이 축복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또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구역원들에게. 그리고 구원의 비밀인 구원의 비밀 번제단. 제단도 제사의 종류도 많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비밀 번제단이라고 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죠. 알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어려움을 당한다면 복음을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삶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해결자 그리스도뿐이라는 것 진짜 누리셔야겠죠. 그래서 기도 모르면 영적 세계를 영적 세계를 못 다스립니다. 정복 못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져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이 성막의 비밀인 다른 곳과 미래에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전달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제 받아야 되고 확인돼야 되죠. 그래서 그 괴의 고리라는 부분이 나와요. 왜? 광야교회의 언약궤의 고리를 담은 건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듯이 교회 당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 가도 괜찮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교회당보다 성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당에 열심히 하지 마시고, 교회당에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성도에게 열심히 해야지, 교회당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위로, 자기 위안, 자기 성취, 자기 만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당보다 여러분은 성도에 집중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가 현장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저의 의무고, 우리 구역장님들의 의무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가 현장에서 행복해야 돼요. 현장에서. 그러려면 교회에 와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기도로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산업에 옮겨지고, 당연히 여러분 통해 불신자가 살아나죠. 그러니 당연히 이 응답은 미래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계속 나오는 777,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기도 속에서 교회 세우는 응답이죠. 요걸 일천망대로 여러분이 세우시면서 교회에 뭘 갖춰야 되냐? 세 가지 뜰 갖춰야 됩니다. 이번에 잼버리 때 엄청 큰 실수를 했잖아요. 엄청 큰 실수를 우리나라가
엄청 큰 실수를 했는데 불교에서 우리나라에 제안한 거예요. 다음에 잼버리 할 때는 우리 모든 불교의 템플 스테이를 화교령해 달라. 그 국가에서 듣기는 괜찮거든. 보세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불교는 가지고 있잖아요.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그 전 세계에서 잼버리에 모이는 사람들의 그 청소년들의 그 수준을 아시죠? 전부 각 국가의 고위 공직자 또 각 기업의 대기업의 기업의 자녀들이 그 잼버리 대회에 모인단 말이에요. 모여서 이미 그들은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벌써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자녀들이 요번에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전 세계에서 난립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건의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 다음에 우리나라에 잼버리 할 때는 우리 불교 사찰을 이용해라. 그랬더니 국가에서 듣기 괜찮거든. 왜? 그 전 세계에서 지금 명상이다 템플 스테이다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끌어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뜰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들은 있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 교회가 갖추자라는 거지. 현장의 문제를 보고 우리 교회 와라고 할 만큼,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라고 할 만큼. 저는요 이번에 가면서 그 현장에 그 아이들 보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애들. 그 진흙 속에 보석과 같은 애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메시지 알아듣고 딱 보면 영은 통하잖아요. 아 얘는 진짜 예수 믿는구나. 아 얘는 진짜 보여요. 처음에 갔을 때는 얼굴을 이 사람이 누구래.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래. 근데 얼굴과 이름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슷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그렇겠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다 새까맣고 하얀 게 있는데 그게 눈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머리도 다 똑같아요. 머리도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게 얇고 그 가늘지 이게 머리를 파고든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따는 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머리가 막 있죠. 전부 붙인 거래요. 가발을.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전부 머리가 똑같아요. 곱슬머리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순수 아프리카에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곱슬이고 여자도 이런 게 없는 거.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지금 대박 치는 산업이 있어요. 가발 사업. 그것도 대한민국 여자가 하는 가발 사업. 그래가지고 케냐는 탄자니아나 가발 사업에 가발 사업이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 여자가 우리 하은이가 가잖아요. 애들이요 와서 머리카락 만져봐요. 부러워서. 와서 머리카락 만지다니까. 하은이 가면 대스타 돼. 요번에 우리 권사님 갔는데 애들이 와서 전부 머리끄대니까 이쪽에서 땡기고 저쪽에서 땡기는 거야. 그래가 이제 막 너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라 스트레스. 그러니까 막 걔네들은 또 혼을 내야 돼. 우리 이란영 목사님 가가지고 혼을 내야 될 그런 역할도 필요해. 걔네는 혼을 내야 돼. 그러니까 거기 지금 선교사님 사모님은 애들 막 우리가 보는데도 우리나라 그 70년대 학교 생활 가는 것처럼 애들 보는 데서 머리 팍 때려 하지 말라고. 애들 근데 말 잘 들어요. 말 잘 들어. 발로 빡 조인트 막 까고 그런다니까. 그거 말 잘 들어. 왜?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무지하니까 거기서는 먹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식이 높아지면 그런 부분들이 저기 넘어서겠지만 우리 지금 요번에 선교팀 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건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한 명 초청한. 제가 가는데 미리 끊었는데도 150만 원이에요. 비행기 4번 타야 돼요. 그 우리나라에서 한 번에 가는 게 없으니까 두바이에 항상 거쳐야 되는 거예요. 두바이에서 5시간 대기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요. 제 오는데도 종아리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종아리에서 우리 몸에 올려줘야 되니까 종아리 뒤에가 이렇게 피가 많이 뭉치잖아요. 근데 10시간 동안 앉아서 오니 이게 몸이 어떤가 다리가 붓는 거예요. 저 그런 거 참 신발이 갑자기 작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했더니 다리가 퉁퉁 붓는 거라. 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아리 주물르고 있는 거야. 그 갔다가 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 애들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이 문화도 보여주면서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뭐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해봤더만 한국에도 보내봤는데 이놈들이 한국에 와서 연락이 안 하고 사라져 버렸어.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검증된 애들만 보내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게 퍼주는 사업이 되면 안 되고 정확한 여정이 되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없으면 아니 걔네도 오면 어디서 잡니까? 교회에서 재워야지. 뭐 어떻게 먹입니까? 교회에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러면 이 사람 RTS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그거 다 훈련 보내고 하면 한 사람당 1,500에서 2,000 들어가요 1년에. 제가 어린 자부 그래서 제가 선교국장 되신 유시장님께 숙제 드렸다니까. 한 명당 2천만 원 필요하다. 한 명당.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기도 제목 사무시라. 여러분 사무실에 우리가 말만 선교가 아니라 온 애들 진짜 괜찮은 애들 제대로 공부시켜서 보여야 돼. 그리고 거기는 대학 나와도 직업이 없어서 그냥 산대요. 그냥 국어라면서. 그러니까 조금 그 대학 나와도 그럼 그만큼 발전이 안 하는 거. 직업이 없어. 이제 다 1차 산업이면 2차 산업. 거기에 있으니 애들이 대학 나와도 그러니까 선교사님 고민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그 소웨트 가장 케냐의 나이로비의 가장 슬럼가인 그 소웨트 가는데요. 시궁창에 시궁창 바닥이 냄새 거기서 사는 거 맨발로 살고 흙인데 배수 시설이 안 되니까 비 오면 그대로죠. 우리 가는데 냄새 파리 모기 제가 모기 영상 제 머리에 막 모기 떠돌아다니는 영상 우리 가족 카톡방에만 올렸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모기가 한 수십 마리가 제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슬럼가에서 지금 10년 동안 케냐에 선교사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가가지고 하면서 회개도 회개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속에 예수 믿는 아이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선교사님 뭐냐면 얘네들 지금 방과후 조이스쿨로 방과후 학교 하고 다 해서 하는데 걱정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대학까지 졸업을 시켜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집안에 여력 있는 애들은 해외로 다 보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기도 제목이 생긴 게 뭐냐면 케냐나 아프리카나 직업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의식을 바뀌어야 돼. 의식이 안 바뀌면 안 되거든. 의식이 옛날 의식이 다 갇혀 있는 거야. 의식을 바꾸는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하다. 복음과 함께. 네, 메시지가 길어진데 그래서 거기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 들어가면요. 의식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의식이에요. 거기서 절대 안 바뀌어요. 오히려 걔네들이 가능성이 있다니까. 지금 있는 여기 한국 애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뭐 물어보면 대답합니까? 우리 예빈이, 혜린이, 예술이 다 안 하기 시작했어요. 미디어에 빠져. 그래도 걔네들은 미디어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사람 보고 얘기하고 사람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게 왜냐면 할 게 없어. 그냥 이러고 있어. 제가 왜 날 저렇게 쳐다봐요? 그냥 할 게 없어서 그냥 사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군데군데 앉아서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미디어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여자 선교사님이 케냐 여자 선교사님이 작년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러고 선교팀 올 때마다 핸드폰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작년에는 핸드폰이 떨어져서 있었던 정보 다 날아가고 이번에는 선교팀하고 같이 이제 이게 숙소 가려고 부르는 우버 같은 택시가 있어요. 그걸 부르고 있는데 어떤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오더니 뭘 물어보길래 뭐 물어보는가 보다 했는데 한 놈은 오토바이 타고 있고 한 놈이 뭘 물어보다가 싹 핸드폰 가지고 튄 거라. 그러니까 선교팀 전화번호, 선교팀 숙박, 차량 전부 전화번호 거기 저장돼 있는데 싹 다 날아간 거지.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대. 선교팀만 오면 내 핸드폰이 없어진대. 이상해진대. 그 뭐예요? 흑암 역사한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조금 확인을 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 뭔가 없었던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6개 교회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처럼 빡시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을 것 같아. 처음으로 목사님이 가니까 기도에 집중하신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가, 성도님들의 기도가. 금토일 시대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뭔지, 기도의 증거가 뭔지, 기도의 힘이 뭔지,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절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실제 기도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 구역자님들과 교역자들 헌신으로 우리 구역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응답의 현장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4년으로 하나님 갑니다. 한 번도 또 가보지 않은 2024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찾는 말씀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집중하는 우리 구역자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답을 얻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는 정확한 답을 얻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